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의 직분을 수행하는 교회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지체 중 하나예요. 그는 제가 그렇게 어쨌든 목회자로서 섬길 때 가장 기쁠 때는 당연히 말씀을 듣고 성도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가장 기쁠 때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당사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 가장 기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최근엔 또 KMS 갔을 때 보홀에서 학교에서 안 되는 영어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학생들이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부족한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있구나.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목회자에게 늘 주적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을 몰라.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사는 성도가 목회자의 주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한 목회자라는 거, 부족한 말씀 선포자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전달자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어느 목회자에게 집중해요.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세운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성경 기록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기록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인 거 이제 아시나요? 이양호 선교사님은 정말 엄청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 선교사님이 자랐던 유년기와 지금 아이들이 자란 유년기를 비교해보면 세상 문화가 몇 배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빠르게 변하고 유행같이 뭐가 올라왔다가 빠르게 사라지고, 우리가 이거 필리핀에서 살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빨리 변해요. 막 원화 달러가 올랐다가 경제 정치 상황으로 관광객이 왔다 안 왔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예측과는 다르게 막 쉽게 뒤집혀요.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했던 건강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안간힘을 해서 모았던 재물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죽으면은 단돈 1페소 하나도 들고 못 올라가요. 뭐 수천억 수조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단 1페소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했다고 무조건 장수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그 어떠한 문화와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고, 그 진리는 성경 기록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죠?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죠? 야, 어렵다. 베드로예요. 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로마를 그렇게 통치하고 치리했던 황제는 누구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잘 답을 못하는 그 황제.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지만 검은 고양이 네로. 이렇게 물으면 다 아는 그 황제.
베드로가 이때 당시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자기 친족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을 붙들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자꾸만 멀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성경 기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문화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그 확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눌 텐데, 이것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오늘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희가. 거기 예수는 역사다라는 보면은 그 스탠포드였나? 하여튼 그 하버드였나? 하여튼 네노라는 대학교 출신의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 기자가 와이프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다고 내가 저거를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갖고 팩트를 통해서 그 거짓된 신앙을 내가 반박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성경 기록에서 그러면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돼야 그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 기록을 통한 역사 가운데서 이 기록이 조작됐음을 밝히려고 막 파들어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자예요. 팩트에 기반해갖고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인 걸 통해서 막 반박하려고 온갖 자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최고 권위자들 만나갖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답은 확실한 진짜 기록, 그 어떤 문서보다도 정확한 기록. 결론은 그거였어요. 거기서 도출돼서 어떻게 해요? 파고 파다가 이게 진짜니까 그가 마음을 바꿔서 믿기로 결심한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성경 기록이 그래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덮어버리니까 문제지, 차라리 이것이 아니라고 내가 밝히겠다고 작정하고 이것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진리에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대한민국 국민이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면은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관심 없이 믿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이러고 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 기록을 펴서 성경 기록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성경 기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난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 여기 보면은 그 incorruptible이야. 썩지 아니할. 여기 이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가끔 사전의 의미를 우리가 현대 사전이 아니라 그 시대 때 그 의미를 통용하는 그 사전으로 통해서 봐야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웹스터 사전으로 보면 그 가장 정확하다고 그래요. incorruptible의 정확한 의미는 부패하거나 소멸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이 성경 기록이 부패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똑같아요. 세상이 뿌리는 씨앗은 언젠가 썩어 없어지는, 문드러지는 씨앗이에요. 그 뭐 씨앗이 열매 맺고 뭐가 자라갖고 뭐 돼도 결국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썩지 아니할 이 진리의 말씀이 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부패하지도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완전한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 기록은
물론 이 종이는 제가 찢으면 찢어지고 물다고 햇빛에 닿으면 막 부식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보존하고 남기신 이 성경 기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썩지 아님 영원히 거하며 죄인들을 구원케 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보면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lived and abided. live 우리가 잘 알죠. live 뭐 살아가다 살다. abide 이것을 거한다는 의미를 썼어요. 정확하게 의미를 따지면은 서로 다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 abide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럴 때, 나한테 덧붙여지라고 할 때 abide라는 단어를 써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이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머물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자라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기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은 썩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말씀, 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서 조금 보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수한 젖을 삼으라고 그래요. 어린 아기들이 막 무슨 뭐 갈비, 삼겹살, 무한리필 이런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순수함과 방패.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순수하고 거짓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철학과 부딪혀요. 하지만 이것은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때로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과 세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점점점 쭉 하면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해요. 이거 나중에 저한테 말하시면은 제가 프린트물로 드릴게요. 이 구절들은 가급적이면 꼭 계속 보시고 읽고 외울 정도로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줍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세워줍니다. 성도를 자꾸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주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빵과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당연히 먹어야 살겠지만 영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섭취해야지 또 자라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이 말씀이라는 거.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이끄는 데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태냐? 자유로운 행동, 어떤 것에 막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참 우리가 세계 역사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복음이 막힐 만도 한데, 복음이 끊어질 만도 한데 여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성도들이 무참히 죽어나갔어요. 그 죽은 인구 사람 숫자가 5천만 명에 달한대요. 왜요? 이 성경 기록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면 막힐만 하잖아요. 근데도 막히지 않아요. 자유로운 행로를 갖고 계속 선포돼요. 그리고 믿음과 결합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인 것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과 연합할 때, 우리의 믿음과 이 성경 기록이 만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기록에 이 종이에 적힌 글자 내가 찢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 기록,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매이지 않는 어떤 환경이나 핍박, 말씀드렸던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매이지 않는 말씀, 살아 권능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은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이렇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와 우리의 상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냐고 계속 보존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의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성경 기록이 아니라 분석하고 어떤 비판하는 대상으로 쪼개요. 마치 이제 성경의 말씀이 죽은 문자, 사 언어라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언어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 성경 말씀에 어떤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려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지 어떤 목사의 화려한 설교나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단한 교회의 역할로 그리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인류가 어떻게 알았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썩지 않는 씨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에요. All flesh is as grass.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풀은 마르고 색이 금방 바래고 그 풀의 신선함이 사라져요. 사람을 포함한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고 소멸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에 아까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 황제가 누구라고 했죠? 네로 황제예요. 그때 네로 황제 로마가 어떠한 국가인지 어떤 왕국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로 황제가 이렇게 치리할 때 로마가 최고의 문화적인 전성기를 이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배너 영화 보면 막 전차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경기장을 만들고 의리의리한 그런 경기장을 만들고 시작한 게 네로 황제 때예요.
그래서 그 으리으리한 네로니아라고는 올림픽 비슷한 그런 경연대회를 열어갖고 1부에서는 음악 경연, 2부에서는 그 운동 경기, 검투사들 막 하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전차. 어느 정도 전성이었냐면 네로 황제가 직접 그 일부 음악 경연, 문화 경연에 참여하고 전차도 직접 몰고 그 경기에 참여할 정도로 그 문화적인 전성기, 막 사람들의 환호성가, 뭐 건축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경기장을 그때 지었으니까 어떤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도 말하고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해갖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살아있는 내가 바로 주님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외치는 최고의 전성기 가운데서 그거는 금방 시들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부자가 되면,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어떤 한 자리 하고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뭔가 대단할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풀과 같고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막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열매들 또한 금방 사라지는 것이에요. 꽃처럼 떨어지는 것이에요. 로마라는 그 대단한 국가도 그 전성기를 누리다가 떨어졌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그렇게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젊음, 재물,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이 뜨거운 해 아래서 올라오는 풀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열리는 꽃과 같은, 금방 사라질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이어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 복음에 의해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24절에서 인간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여기서 그 인간의 영광이 사라질 거라, 소멸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로마 이 그런 세상 막 문화를 딱 비판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요? But 이제 갑자기 대조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사라질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 진리, 혼들을 구원하고 혼들을 세우고 혼들을 먹이고 혼들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지속. 멸망하지 않고 똑같은 그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거.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사본학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얼마나 확실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말씀인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플라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플라톤이 막 철학에 관해서 막 이것저것 썼어요. 저도 이 사람이 쓴 책 뭐라 썼는지 잘 몰라요. 철학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작성된 BC 427년, 347년에 기록되고 AD 900년에 이렇게 발견된 사본들이.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한 1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 사본수가 7개래요. 근데 이 플라톤 철학이 서양 철학의 근본이 돼요. 기본이 돼요. 아니, 쓰여지고 발견되고 1200년이 지나서 발견됐는데 7개밖에 없는데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된 플라톤. 카이사르. BC 100년에서 44년경에 기록됐고 최초 사본이 플라톤의 그 문서들이 발견돼 비슷한 시기에 발견돼요. 시간 간격은 1000년. 사본수는 10개 정도. 근데 이 카이사르의 이 사본이 로마 역사에 아주 그냥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로마 역사에 획을 긋는, 정확하게 하는. 근데 10개밖에 되지 않아요. 사본, 그 시대와 사본이 발견될 때 간격이 1000년이고 타키투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예요. AD 100년에 쓰고 AD 1100년에 발견됐는데 약 1000년의 기간이 있고 사본이 20개 정도. 근데 이 사람의 역사가 로마의 역사예요. 그리고 호모 알리다르라는 이 그 문학 작품이 최고로 사본이 많은 문학 작품이래요. 최고로. 제일 사본이 많은. BC 900년경에 쓰여졌고 BC 400년경에 이 사본이 발견됐고 500년 짧아요. 상당히 발견된 기간이. 그리고 643개. 고대 문학의 최고죠. 이게 가장 고대 문학 그 문서 중에서 가장 사본이 많고 간격이 짧은 호모 일리아드라는 문서예요. 자, 이런 모든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꼽히는 가장 보존이 잘 됐다라고 하는 문서들이 이래요. 자, 그럼 성경 기록이 어떠냐? 신약 성경으로만 따지면 AD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들이 신약 성경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최초 사본은 정말 얼마 지나면서 25년, 30년 뒤인 AD 125년경에 사본들이 우두두두두 발견돼요. 24,000개 플러스 알파래요. 이 두꺼운 신약 성경의 이 사본들이 어마어마해요. 압도적인 증거가 이 신약 성경이에요. 왜 제가 구약을 말 안 하냐고요? 구약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고고학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여호와 야훼라는 이 스펠링을 쓰다가 전쟁이 나면 쓰다가 죽어요. 그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기록해 지키라는 대로 기록한 것에 열의를 다했고 구약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비판받기 때문에 사본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팩트로 봤을 때 어떠냐 이거죠. 그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플라톤, 뭐 로마 역사의 그 모든 기반을 세운 카이사르와 타키투스, 그리고 그 인류 문학 작품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됐다는 이 작품, 신약 성경을 그런 인간들의 모든 그 문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이거죠. 비할 바가 안 돼요. 압도적인 증거로 분명히 성경에 지속된다,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계속 보존되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섹스피어가 쓴 소설을 읽을 때 혹시 그런 생각 하나요? 이거 진짜 섹스피어가 쓴 거 맞아?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읽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 철학가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사람이 외치고 그 사람이 기록된 서적에 대한 그런 그 코멘트를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람이 했네 안 했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내용이 변질됐다고 의심 안 해요. 왜? 보존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는 요 7개, 10개, 20개 이런 사람들의 보존된 문서에는 확신을 갖고 막 외치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존이 된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막 원본에서 사본이 발견되기 간격도 막 1000년이래요. 1000년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100년도 채 못 살고 죽는데. 근데 신약 성경은 쓰이고 나서 20에서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어린애에서 어떻게 발견한 이런 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압도적인 24,000개 플러스 알파. 이때 당시 우리 지금처럼 뭐 프린팅으로 쭉쭉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필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는데도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존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사본학적으로 볼 때 관점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문서로만 봤을 때 거기 나온 스토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맞아, 그 성경 기록은 진짜 그렇게 보관이 돼서 그 기록 자체는 그렇게 됐는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허위야. 거기에 나오는 뭐 다윗의 왕국, 솔로몬 제국, 그거 다 소설이야. 너무 소설이 잘 쓰여서 히트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런 어떤 사본학적인 증거가 덮일 뻔했어요. 그러다가 1947년경에 어마어마한 고고학적 자료가 하나가 발견됩니다. 쿰란이라는 동굴들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죠? 유대인 공동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세상이 싫으면 절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공동체가 이런 동굴로 들어가서 성경을 확 필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공동체, 쿰란 공동체가 요 사해 쪽에 이렇게 이 동굴들이 있었대요. 어느 목동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들어가면서 여기서 어떤 사본들을, 이런 양피지 2마리의 사본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때 발견된 사본이 그 마소라 사본, 소위 유대인들이 찐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보존해온 구약의 사본,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00년이 넘는 BC 150년경에 기록된 뭐 이사야서 등의 어떤 사본들이에요. 근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소라 성경, 구약 성경 역본하고 비교해봤는데 거의 내용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세상학자들이 성경의 진위업을 내길 때 꼭 빠지지 않는 증거 중 하나가 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Dead Sea Scroll. 사람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보존해 오신 거죠.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인쇄 컴퓨터 저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필사한 성경인데 10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온 구약 성경과 맞춰서 봤는데 일치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2편 7절에 주의 말씀들은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 하나님 말씀대로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30cm 자를 갖고 와서 길을 재요. 세상의 역사책이라는 물건들이 딱 30cm, 합격 이렇게 돼요. 그런 사본이 10개, 1000년 차이. 그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그 정도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이 성경 기록은 어찌 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구체적으로 봐도 그것이 다 들어맞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검사하고 그냥 자로 이렇게 보고 야 합격 이런데 성경 기록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세세하게 따진데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안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스탠다드로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사본학적인 증거 자료에 합격해서 딱 보면 당연히 믿어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들의, 왕국들의 그 역사 기록에는 몇 개의 사본만 발견해도 우리나라가 이랬었다 이렇게 되는 판국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사본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팩트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성경 기록은 그렇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인, 이제 사본학적인 말씀은 고고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 말고 외부에서 이 기록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또 봐야지 이 성경 기록이 찐이라는 걸 확인하겠죠. 이스라엘 그 텔단이라는 지역에서 석판이 발견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어떤 학자들은 그 다윗 왕을 신화라고 비웃었어요. 다윗의 왕국, 솔로몬 제국은 이건 허구다, 소설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마을 공동체 갖고 그들의 그런 바램을 소설로 썼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1993년 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석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석비가 아니에요. 아랍 왕이 그 왕국의 기록으로 쓰여진 기록인데 그들이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킹 오브 이스라엘, 다윗의 왕을 그 하우스 오브 데이빗, 다윗의 집을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외부 다른 왕국의 기록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에요. 뭐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 제가 그래요. 이거 하면서 이걸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교수와 발굴팀이 이게 그것이 아니야. 직접 여기서 이렇게 찾아갖고 발견된 1993년. 아라 왕, 정확한 게 요즘엔 수리아 왕,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물리친 기념으로 돌판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야. 우리가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과 싸워 이겼다. 결정적인 문구예요. 킹 오브 이스라엘, 하우스 오브 데이빗. 성경 밖에서 다윗 왕의 이름이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끊임없이 성경을 공격해요. 이런 자료들이 무수히 많아요. 제가 막 더 좀 살펴보려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시편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구약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기록은 계속 기록되고 진리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달해 왔어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인간들의 그런 사고와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많은 신학자들 포함해서 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금 전에 왔던 이 석비 하나로 그 수많은 논문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아, 다윗은 허구야 그랬는데 성경 기록이 아니라 외부에 다른 왕국의 기록에서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논문이 다 쓰레기. 사람의 이론은 그렇게 막 대단한 논문으로 썼지만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어떤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이 참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 주여, 시편 119편 89편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적용점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유행이나 어떤 문화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대로 이것을 내 스탠다드로 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에 관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지키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어떤 풀에서 열린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이 진리에 내 삶을 들여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곧 없어질 허황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건지, 그건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성경 기록이 이렇다면 내가 이것을 믿고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